동방 박사들의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달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이날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벤트 성격이 더 강하다는 그 점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가 아는 12월 25일은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이 아니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일자에 관하여 정확한 문헌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의 12월 25일은 이집트에서 최초의 풍요의 신인 이지스 신과 죽은 자의 신인 오시리스 신 사이에 태어난 태양신인 호루스가 태어난 바로 그날이며 이집트에서는 이 날을 가장 큰 축제일 중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태양신인 호루스는 고대로부터 프리메이션들이 태양신으로 믿어온 신이고 이 호루스 신의 아들이 이집트의 바로라 하며 즉 태양의 아들이라 지칭하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신교를 받아들였던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받아들여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첫 글자 X와 피가 새겨진 깃발을 가지고 밀리우스라는 그런 다리 전투에서 이복 형제와 왕자를 놓고 그 싸움을 한 끝에 승리함으로써 로마 황제로 등극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 AD 350년경에 그 당시 널리 알려진 그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 기일로 정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절군 성탄절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이 낱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영어로 메리라는 뜻은 기쁘다는 뜻이고 크리스트는 그 메시아라는 그런 말이고 마스는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받아들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의 유래는 가톨릭 교회의 성자 당시 니콜라스라는 그런 그 성자가 있었는데 그는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가난한 농부의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농부의 딸을 구해주고 당시 관례였던 결혼 지참금을 전해준 그러한 선행을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다분히 세속적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정체성이 다른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시며 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 동방 박사들을 집중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2023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 예수가 태어나심에 대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당시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각기 자기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므로 각기 다른 결론을 가지고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바로 헤롯 왕 때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에 걸쳐 세운 바로 그 왕이 그 헤롯 대왕입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헬라 시대 알렉스 대왕이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이는 포틀레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안티노코스 중 그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셀루쿠스가 이스라엘 왕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가 알렉산더 대왕의 영화를 되찾고자 포틀레미 즉 이집트를 정복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셀루쿠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전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의 술책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지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할례 받은 어린이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큰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 폭동의 수장이 바로 사독계통의 제사장 마카비였습니다. 그가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한 하스몬 왕조를 세워 다스리던 중 마지막 하스몬 왕조의 총리였던 이둠의 사람 인트파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인트파크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인트파크는 하스본 왕조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넘기게 되었고 그 대가로 자기의 아들 헤롯이 대신 로마가 인정한 이스라엘 분봉왕으로 등극하게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헤롯 왕은 안으로는 무려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설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게 되었고 밖으로는 대단한 정치적인 수완을 동원해서 로마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여 당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으로 폐색이 짙었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오스 양쪽을 다 지지하였으나 더 많은 재물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바로 옥타비오스 시제의 양아들인 옥타비오스에게 주어서 자기 입지를 공고히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정치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안전을 중재한 사람으로서 만약 로마가 자기 자신을 버릴 것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사해 저쪽에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오늘날 관광의 명소가 된 마사다 요새를 건설한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배신과 모략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대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눈치도 없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들은 별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심을 알았을까요?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일반 자연 계시를 말하는 부분이 있듯이 그들은 대단한 집중력과 관찰력으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다 하나님의 천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단한 결단력으로 자기 자신들이 찾은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대단한 학식과 행동하는 능력을 가진 그들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성을 찾은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오늘 본문 성경의 3절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과거의 대제사장들과 현직의 대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연구하고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여 답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것이 모두 한결같은 대답으로 본문 5절에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을 지명하여 왕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이유는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계속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 것이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모두 다 그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속마음을 깊숙이 감추고 많은 고민 끝에 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바보인지 모르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징조로 나타난 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게 되었고 또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찾는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주어서 자기 자신도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된 헤롯 대왕의 속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헤롯 대왕에게 보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라 후세 사람들을 위하여 옛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와 또 역사적 정연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반응으로도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말씀대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미가서만 알고 다른 성경의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서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의 땅에 오시는 것을 알았다면 혹 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 눈앞에 오실 줄은 몰랐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왜 그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는데도 왜 여기 마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오신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 막말을 들은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그들은 메시아를 진정 기대하고 바란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처해진 입장에서 진리가 반가운 것이 아니라 진정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언함으로 이를 이용해서 대를 잇는 생활의 한 방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하다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이제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의 방편이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만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들이 가진 기득권이, 그들이 가진 모든 영향력이 모두 메시아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들이 누리던 특권이 사라지므로 그들은 지금 그들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애써 무시하며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별로 반가워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순간에 오신다면 대다수 평신도 교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쌍수를 들고 메시아를 반기며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 사람들은 아마 이 땅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층 인사들은 아마 이들만큼은 아니어도 크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들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더욱더 악한 쪽으로 발전을 하여 그들의 왕으로 오신 그들의 메시아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다 마침내는 그들이 가진 돈으로 메시아를 죽일 그러한 증인을 사서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로마 군인에게 내어주는 극단적인 반대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사람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랴가 더 많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천하에 호적을 공포하였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서 모든 로마의 속국 국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걸어서 3일 하고도 반나절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유대 족속의 땅이 아니었기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약속하고 여호수아가 허락한 헤브론 기럇 아르바 자기의 본래 조상의 땅,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바로 헤브론 땅,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은 너무도 권위가 있어서 요셉과 산딸이 임박한 마리아는 호적을 위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표면적으로 살펴본다면 로마의 황제가 속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또 황제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천하에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한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라본다면 이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구속자로서 오시는 분으로 성경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속의 주인이 오시는 것으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분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미가 선지자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5년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를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후속사의 사실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바로 동방 박사들의 예수 탄생 축하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춤을 추는 그러한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별을 보고 앞날을 예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인으로 추정이 되며 오늘날 이란이나 이라크 민족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별을 보고 앞날을 예견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여기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헬 왕궁까지 찾아든 것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사건이지만 실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절에 보면 그들은 저 멀리 동방의 어느 땅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다가 유대 왕으로 오시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 왕국으로부터 700년 전에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들은 마음에 크나큰 충격과 감동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그들은 왕궁을 나서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중 이번에는 저 멀리 하늘에서 보았던 그 별이 이번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딧불이처럼 그들의 머리 부분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다다라서 멈추어 있었고,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너무도 놀란 모습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들이 멈추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표현에서 마태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표현을 읽는 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표현처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옛적에 여호수아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태양과 달이 아얄론 그 언덕 위에 멈추어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기도 드릴 때 히스기야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여호수아와 똑같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의 메시아 탄생 축가에는 저 멀리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내려와 그들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만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적에 제가 들은 그 동신교회 집사님은 자기가 어느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대구의 모든 고등학교에 눈병을 주셔서 모든 학교가 일시적으로 휴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옛적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은사 권사님은 10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하던 중에 암병도 나았고, 또 한겨울에 파인 빛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희한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경험은 실로 이성과 과학도 넘어서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방 박사들의 임마누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실제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과 이익을 통해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게 하시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생활 중에 경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